교제 공동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공동체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17세기 영국의 목사님이면서 또 시인이었던 존 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시를 쓴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개체로서는 온전한 하나의 섬이 아닐지니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전체의 한 부분이어라. 한 줌의 흙이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도 유럽의 땅은 그만큼 작아지는 것, 어느 누군가의 죽음도 그만큼 나를 축소시키나니 나란 존재는 결국 인류 속에 포함되어 있기에 그러므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지 알려고 누군가를 보내지는 말자. 결국 그 종은 당신을 위하여 울리는 것이기에.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홀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관계 속에 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관계 속에 태어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그 관계가 좋으면 천국의 맛을 누리기도 하고, 그 관계가 나쁘면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처럼 관계 속에 태어나고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서로 간의 역동적인 교제와 관계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 그대로, 그 형상 그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가정이라고 하는 사회,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가정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 가정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 가정 안에서 자기가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어머니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형제 자매, 자기보다 나중에 태어나는 형제 자매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가 그냥 홀로 구원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제일 처음에 발견되는 것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눈을 뜨고 보면 자기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믿음의 형제들을 발견합니다. 또 시간 조금 지나면 자기보다 늦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안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퇴보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이런 교제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가정도 교제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도 교제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사귐, 이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나와 다른 사람들, 성도들과의 사귐, 이런 수직과 수평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전체 성경의 주제입니다. 오늘 성경 요한일서를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것이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눈으로 봤고, 또 우리 예수님 우리가 들었고, 또 우리 예수님 우리의 손으로 만져진 분이시다. 자, 그러면서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예수님은 그냥 홀로 계셨던 분이 아니라 태초로부터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공간 안에 그냥 존재하셨다가 아니라 역동적인 교제권을 맺으며 관계를 맺으며 서로 대화하며 서로 계획하며 서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시며 있었던 역동적인 교제 가운데 계셨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이 역동적인 관계를 맺고 태초로부터 계셨던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관계 속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믿게 되었다. 그 믿은 하나님을, 그 믿은 예수님을 너희에게 전도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라. 전도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전도하느냐? 그것은 너희와 우리가 교제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런 교제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교제는 그냥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교제가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교제, 우리의 사귐은 어떤 거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런 교제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교제가 왜 필요하냐?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럴 때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 누림, 그리고 나와 너와의 이 교제가 온전해질 때 우리가 정말 기쁨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너지면 뭘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텅 빈 웅덩이처럼 채워도 비어있는 마음처럼 허전하고 허무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온전해져야 우리 인생이 참다운 기쁨,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만들었고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인생은 행복한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까? 그 내용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일서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맺는가, 또 하나님과 교제를 맺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의 교제를 맺을 것이냐, 코이노니아를 할 것이냐 하는 내용들이 이 요한일서 전체의 주제요, 테마입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교제가 끊어졌는가? 이유는 우리 인간의 어두움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 인간의 어두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교제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빛이신데 온전한 빛이신 하나님과 어두움인 우리가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내용을 5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5절 보니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빛이신 하나님이 어두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과 공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존할 수 없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사귐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믿는 자마다 다시 죄를 용서받고, 죄가 용서받으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사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7절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사귐이 있게 되었다, 교제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8절 9절에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습니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럼 용서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참 아름다운 교제와 사귐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은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또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끗한 의인으로 계속 삽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알게도 짓고 모르게도 짓고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죄를 지으면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우리 안에 어둠이 생기니까요,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 하나님과 얼마나 사랑 가운데 교제하며 동행합니까? 근데 그 가운데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자마자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떠나서 나무시에 숨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죄의 특징은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이 오면 도망가요. 숨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교회 가기가 싫어요. 예배드리기가 싫어요. 기도하기가 싫어요. 봉사했던 거 내려놓고 싶어요. 다 힘들고 짜증나고 이제 다 싫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큐티했던 게 귀찮아져요. 기도가 안 나와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내 안에 죄라고 하는 어둠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요, 그렇게 죄 때문에 피하고 도망치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예요. 그 죄의 문제를 갖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어느 때는 내가 뭔지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내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네요. 내가 자꾸 주님을 떠나게 되네요.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나와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주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고 나면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과의 기쁨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같은 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기다려 주셨구나.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나면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놀라운 한 가지의 힘이 생깁니다.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 4장의 내용이에요. 요한일서 4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주님의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은 고백하는 거예요. 야, 사랑이 여기 있구나. 세상 내가 어디를 가도 나 같은 사람, 진짜 용서해 주는 사람 못 만났는데, 내가 숨겼으니까 그 사람이랑 같이 있지, 내가 감췄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봐주지. 내 인생 내 죄 그대로 드러냈으면 누구 한 사람 내 인생을 용납해 줄까? 근데 주님 앞에 와서는 숨기는 거 없어요. 감추는 거 없어요. 하나님, 나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엎드렸는데도 우리 주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야, 사랑이 여기 있구나. 용서가 여기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내게 보내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거 만나는 게 교회예요. 그거 만나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거 만나는 게 은혜 받는 거고요. 그거 만나는 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자, 그 은혜, 그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어떤 힘이 생깁니까? 우리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 요한일서 4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무슨 고백이 됩니까?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너 안에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그때요,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이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갖고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너 남편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아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만나기 전까지는요, 너가 그 사람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너가 너의 부모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회사에서 그 사람, 너의 상사, 너의 부하 직원, 너의 동료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할 때 아멘, 이 말이 안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알겠어요, 하나님. 나도 사랑할 텐데요. 나도 용서할 텐데요. 그도 이만큼은 해야 됩니다. give and take. 사람은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양심적이라도,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라도요, give and take의 이 힘, 이 원리를 벗어나질 못해요. 가족관계에서도 give and take예요. 부모와 자녀가 운데서도요, give and take예요. 남편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나도 이 정도 해주지. 어떻게 왜 나만 먼저 손해봅니까? 사람이 가장 힘든 게요, 자기가 먼저 손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힘든 게요, 자기가 먼저 미치는 거예요.
이익 따지면서 기브 앤 테이크. 왜요? 이게 선악과 먹은 거예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기준이 뭐예요? 나한테 좋고 나한테 나쁘고 나한테 옳고 나한테 틀린 것. 그러니까 남편을 바라볼 때도 야, 이것은 나한테 좋은 거. 그래? 그럼 나도 요 정도는 해줄게.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정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있지만요, 그래도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악과 먹은 이 죄는요, 배워도 노력해도 인격적이라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부관계 세미나를 해도, 아무리 부부관계 이렇게 해라, 회사생활 이렇게 해라, 별 지식을 다 배워도 지식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또 못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행복한 가정 이루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행복한 회사생활 이루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은 관계 맺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 안 좋으면 불행하고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 관계, 좋은 관계 다 맺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음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브 앤 테이크. 항상 억울한 거예요. 왜 나만 합니까? 왜 나만 손해봅니까? 아, 나는 이 정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어요. 이거 왜 내가 나 혼자 손해보는 짓 합니까? 주고받는 게 있어야죠.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고 나면요, 날 위해서 물과 피 다 쏟고 채찍에 맞고 가심혈관 쓰고 내가 널 이처럼 사랑한다, 그 주님 사랑, 그 주님 십자가 앞에 딱 쓰고 나면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큰 사랑을 하나님 내가 받았습니다 하고 나면요, 너가 그 남편, 그 아내,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아멘, 주저함 없이 따지지 않고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아멘 하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 하나님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용서가 됩니까? 이 사랑을 만나니까 사랑하는 게 마땅하도다 하는 그 말 앞에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눈물 펑펑 쏟고 은혜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왜 마음속에 꽉하게 막혀있던 것이 풀어집니까? 이유는요, 그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가정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 이루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좋은 직장생활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뭔가 관계가 맥혀있으면 가서 선물도 주기도 하고, 먼저 사과도 하기도 하고, 커피도 사주고, 밥도 가서 먹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근본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보면 억울한 거예요. 손 놓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있기 전에 내가 먼저 포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주님 십자가 만나면요, 성령 하나님 기름 부음 받으면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이 고백이 나와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야, 교회가 먼저야 가정이 먼저야, 둘 중 하나 선택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참, 뭘 선택합니까? 성경을 보면 알아요. 뭐가 먼저예요? 가정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최초에 만든 게 뭐예요?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에덴 동산에 가정 만들어놨어요. 그 가정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나서 아담아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놨어요. 서로 간에 얼마나 멋집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기가 막힌 복과 은혜를 가정 안에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만약에 죄 짓고 타락하지 않았으면요, 이 가정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 가정한테 자유주의를 줬잖아요. 그 자유주의를 갖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요, 죄를 선택해요. 거기서 타락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가정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야. 가정 안에서는요, 화장도 안 하잖아요. 꾸미지 않잖아요. 경쟁하지 않잖아요. 연약한 거 있으면 도와주고,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고, 또 허물 있으면 덮어주고, 좋은 거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고, 우리 아이가요 이래요 저래요, 뛰어난 거 있으면 인정해주고. 가정은요, 행복한 거예요. 가정은요,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정말 특별한 공동체는 이 가정에 죄 한 방울 뚝 떨어지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남편 아내 사이가 원수 됐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이 저 사람 나를 만나게 해주셔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됐다고.
심지어는 형제끼리는 경쟁이 붙는데 어느 정도 경쟁입니까? 동생이 미워서 죽이고 싶을 만큼이에요. 가정이 깨져버린 거예요. 깨어진 이 가정 자기들이 해결이 못해요. 죄에 들어왔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없는 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영적인 가정,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가정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된다. 교회를 통해서 치유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무엇을 통해서 치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물론 맞습니다. 배우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랑 만나고 나면요, 가정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는요,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나와서 오늘 이런 말씀이 있었네, 신기하네, 좋네, 이런 거 한번 적용해 볼까? 아니에요. 수백 번 수천 번 적용해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만나지 못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힘이 없으니까, 이 용기가 없으니까 기브 앤 테이크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한 적용이 아니에요. 새로운 말씀을 듣고 뭔가를 실천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 뭐가 먼저입니까? 따질 것도 없는 거는요, 가정이 지금 다 병들었잖아요. 우리 신령들이 다 병들었잖아요. 직장생활이 다 병들었잖아요. 직장생활마다 미운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이 꼭 있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이거 가정 안에서 노력도 하고 힘을 써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랑 받고 나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가정을 변화시킬 힘이 있는 거예요. 사회를 변화시킬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교회가 먼저야, 가정이 먼저야, 따질 것도 없어. 이거는요, 꼭 이거랑 같은 거예요. 지금 아내가 병 걸려서 그냥 암병이 걸려갖고 누가 코독코독 하는데, 야, 너 병원이 먼저야, 가정이 먼저야,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아프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수술하고 돌아와서 가정을 살피는 거죠. 건강하고 살아나서. 이거자 저거냐 먼저가 문제가 아니에요. 병든 가정 치료, 가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노력해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병든 회사 치료, 회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직장생활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랑 만나면 사랑이 여기 있으니,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만나고 났더니 그 사랑에 힘을 갖고 내가 이제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럴 때 아멘, 그 용기, 그 힘 갖고, 그 능력 갖고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사귐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하다가 화내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선한 마음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되는 것 정말 원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자녀한테 꼭 맞을 것 같잖아요.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그보다 더 먼저요, 용납하는 마음이 준비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남의 자식 같으면 괜찮은데 내 자식이니까 더 조급한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나를 이처럼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만나야 내 자녀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용기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사회 속에서 공부하면 배웁니까? 노력하면 얻습니까? 아니에요. 예배 나와서 주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 그래서 사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 먼저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요. 그리고 나서 가정 살피고요.
가와만사성이라 가정 살펴서 행복하게 만들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 사업하면 돼요. 그러면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 교제 공동체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내가 먼저 교제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셀로 모여서 공동체 교제하고, 그리고 나서 그 힘을 갖고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그러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 원래 혼자서는 못 사는 거예요. 둘이 같이 사는 거예요. 둘이 같이 살아야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창조해 놨어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원리를 정해놨어요. 혼자 살면 망한다. 혼자 살면 패한다. 혼자서는 안 된다. 그러나 둘이는 맞설 수 있다. 가정도 둘이 돼야 돼요. 최소한의 단위 둘. 교회 안에서도 둘 이상이 한 마음이 돼서 셀이 모여야 돼요. 혼자 왔다 혼자 돌아가는 신앙생활, 영적인 도전 오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라. 둘이 한 몸이라고요. 사람은요 혼자서 한 몸이 아니에요. 둘이 합쳐서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리대로 따지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이 말씀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감당이 안 돼. 어떻게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어? 그것도 하나님처럼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 말씀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성경에 써놨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 뭐예요? 자기 혼자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한 사람이면 패한다. 둘이 앞에서 한 몸이다. 온전해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둘이 합쳐서 100점이면 된다. 이거예요. 혼자서 100점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요, 둘 합치면 웬만하면 100점 돼요. 내가 40점짜리고 내 집사람이 60점이면 합치면 100점 되잖아요. 우리 셀로 모이면요 5점짜리 인생들이라도 합치면 100점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온전해지라고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이에요. 나랑 그 사람이 합쳐서 100점 만들고, 나랑 이 사람이 만나서 합쳐서 100점 만들고, 회사에서 만나는 그 사람 나랑 그 사람 만나서 100점 만들고, 가정에서 만나는 이 사람 나랑 그 사람 만나서 100점 만들고. 그렇게 100점 되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복은 개인 개인에게 주신 게 없어요. 최소 하나님의 복 단위는요 2명 이상이에요. 둘이 합히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133편 1절 이하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형제들이 연합할 때 복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남자에게 복을 주시고 여자에게 복을 주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둘이 한 몸, 둘이 하나, 둘이 온전해지고 합해서 100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내 주변 사람 합해서 100점 만들려고 내게 주셨는데 40점짜리 내가 보니까요 60점짜리 저 사람 시기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되고, 70점짜리 내가 보니까 30점짜리 그 사람 아이고 뭐 저런 게 있어, 그러니까 취급 안 해서 원수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데 100점이 안 되니까요 다 힘든 거예요. 가정의 문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없고, 직장 문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없고요. 근데 이런 우리가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면요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눈이 바뀌어요. 귀가 바뀌어요. 그때부터는요 그 사람이 이게 부족하니까 버리자, 저게 부족하니까 버리자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사랑해서 어떻게 합쳐서 100점 만들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을 이겨요.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될 때
교회가 코이노니아가 될 때 세상을 이겨요. 가정도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회사도 이기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이런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이걸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원리, 오늘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배 시간에 나오면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앉아있다,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했다 돌아가지 맙시다. 어떤 지식 몇 가지, 오늘 설교 말씀 듣니까 이런 지식이 있구나, 그거 몇 가지 집에 가서 한번 적용해보자, 그거 갖고 안 돼요. 오늘 주님 만나고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렇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은요, 우리 한 가지 결심해야 돼요. 싸우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사랑하겠다고 결심했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시켜버리는 것, 그게 화내고 싸우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잠언 20장 3절에 보니까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니라. 잠언 19장 11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사람의 영광이 뭡니까? 화내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쉽게 싸우는 거예요. 너무 쉽게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속아요, 마귀한테. 부부간에 싸우는 것은 칼로 물베는 거라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부부간에 싸우면요, 칼로요 가슴을 베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깊은 곳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옛날 들었던 남편의 말 한마디, 죽는 그날까지 내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전에 봤던 아내의 그 눈빛이 죽는 그날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들 다 속는 거예요. 칼로 물베기라고. 아니에요. 마음의 온통 상처투성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싸우고 나면 정부든다. 아니에요. 그 싸움과 한마디가요, 마귀가 장난질하는 틈이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높은 단계는요, 자기 자신을 주는 겁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면서 사랑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만 않는 가정, 이러면 영광스럽습니다. 부부간에 싸우지만 않으면 자녀들 상처받을 일 없어요. 싸우지 않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싸우지 않는 회사, 참 복된 회사. 싸우지만 않으면 돼요. 화만 안 내도 참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13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 사랑의 장인데요, 사랑의 가장 낮은 단계가 싸우는 거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사랑이 없으면 이게 뭐예요? 싸우는 거잖아요. 싸우는 거.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싸우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로스켈라라스켈라. 아무리 방언 기가 막히게 해도 너 화내고 싸우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 소용없다. 기도 열심히 하고 싸우느니 차라리 기도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살라, 이겁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어 싸우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 능력이 있어서 믿음으로 어마어마한 큰일 해도 싸우면서 큰일 하는 거 소용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싸우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라.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싸우면 아무 유익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요, 일하려고 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녀를 제대로 가리키려고 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멋지게 한번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한번 하겠다고 싸웁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차라리 싸우지 말고 일하지 말아라. 자녀들이요, 자기 공부 가르치려고 어떻게 하면 얘 성적 오르겠다. 아빠 엄마 싸우고 있으면요, 공부 됩니까? 싸우지만 않아도 영광스러운 가정, 싸우지만 않아도 괜찮은 부모예요. 우리 한 가지 결심합시다.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만나고 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결심하고 나면요, 한 가지 분명히 평생에 지킬 것, 화내지 않겠습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화나고 싸울 것 같으면요, 잠깐 숨을 쉬십시오. 숨을 고르십시오. 나 같은 자도 주님이 날 사랑해 줬는데 싸우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요, 안 싸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 이것은요, 사람을 좀 이해하면 됩니다.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연약해요. 근데 연약한 게 다 똑같이 연약하면 연약한 게 안 보이겠죠. 다 똑같으니까. 근데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연약해요. 근데 그 연약한 게 보이는 이유는 나는 그게 강해요. 강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나도 연약한 게 있다고요. 어쩌면 나의 연약한 그것을 그 사람은 강하게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다
다르긴 하지만 똑같이 연약해요. 내가 그 사람 그거 연약하다고 내 강함을 갖고 그 사람 윽박지르고 버리면요, 나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한테 버림받는 거예요. 사람 똑같아요. 다 연약함이 있어요. 다 부족한 게 있어요. 허물이 다 있어요. 사람이니까.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렇게 백지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점 하나 찍으면 점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흙만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전체 백지에 점 하나, 나머지 흰 것, 비율 따지면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좋은 게 훨씬 많은 거예요. 사람은 좋은 게 있어요. 또 사람은요, 뛰어난 게 있어요. 이렇게 사람은 5가지예요. 연약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또 허물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뛰어난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게 천국 될 수도 있고 지옥 될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하다고 함부로 여기고 부족하다고 팽개쳐버리고 허물 있다고 실망했다고 던져버리고 좋은 거 있으면 시기심 나고 뛰어난 거 있으면 밟아버리고 싶고, 그러면요, 인간관계 전체가 다 불행한 거예요. 왜? 이 사람 때문에 그래갖고 관계 끊어지고 난 다음에 등 돌리면요, 다른 사람 만나면 다른 사람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있고 좋은 거 있고 뛰어난 게 있어요. 모든 관계가 다 안 좋은 거예요. 이 회사 그래서 옮기고 나면 저 회사 가도 똑같은 거예요. 이 교회 그래서 옮기고 나면 저 교회 가도 똑같은 거예요. 연약한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고, 성경 말씀처럼 부족한 거 채워주고, 허물 있으면 덮어주고. 우리는요, 특별히 리더들에게 허물이 발견되면요, 그거 던져버려요. 아, 저 사람 리더 자격 없다. 부모에게 허물이 발견되면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자격 없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아니라고요. 왜? 사람이니까 허물이 있다고. 허물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의 부모의 축복권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노아가 포도주로 취해갖고 벌거벗고 잤어요. 허물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노아의 가정을 향한 축복권이 상실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있다고. 허물이 있어도 사람이니까 허물이 있는 거고요. 허물 때문에 그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의 권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사람은 실망하면 다 팽개쳐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허물 있는 거 인정하고요, 덮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좋은 거 있으면 말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 너무 좋은 애요, 내 시대가 오거든요, 나한테 저거 꼭 주세요. 기도하고 뛰어난 거 있으면 인정해주고, 그렇게 살면 모든 관계가 축복의 관계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 싸고 더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백했던 것을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 만났을 때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는 이유는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이랑 달라.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나는 안 그래. 나는 나름대로 깨끗해.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괜찮아.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너가 그 사람의 잘못이 보이는 이유는 그 사람은 티만큼의 잘못인데 너는 들보만큼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1000배나 더 악한 것이 내 마음속에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너가 그 사람의 그 자리에 가면 너는 더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어떤 사람 때문에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비판하면 너가 1000배나 더 갖고 있으니까 너도 똑같은 비판받게 될 거다. 누군가 비판하고 싶습니까?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도리어 회개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도 저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저게 보이지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 만나거든 경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경쟁하려고 그래요. 이기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한 가지는요, 꼭 만나면요 주민등록 좀 보자 그래요. 나이 몇 살이냐, 형 동생 만들려고 그래요. 그거 하면 뭐합니까? 신방 가면 가끔가다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 목사님 죄송하지만 몇 살? 몇 살이면 알면 뭐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은요 일단 경쟁하려고 그래요. 근데 경쟁하지 마십시오. 사울왕이요, 사람들만 만나면 경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한테 기가 막힌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 동역자를 사위까지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울이 이기지 못하는 골리앗이 이기고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 사람이 자기 사위예요. 만약에 이 사울이 다윗과 더불어 동역자로 만들고 일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가 만들어졌을까요? 그런데요, 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정 때문에 안 되겠다. 평생 다윗 죽이려고 경쟁. 그러니까 사울이 불쌍한 인생이에요. 다윗은요, 누구를 만나든 동역자로 만들어요. 심지어는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도 자기의 친구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자꾸 경쟁하고 싶습니까? 밉습니까? 친구로 만드는 거예요. 합쳐서 100점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요, 사람들 만날 때 경쟁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 만나면 다 동역자로 만들었어요. 은혜 주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과 경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조금 더 나아야지, 예수님보다 훨씬 더 괜찮아져야 돼.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어부, 목수 이런 사람들 데리고서 제자 삼았는데 전 세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니까.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 경쟁하지 마십시오. 동역자 삼으십시오. 네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안 싸울까? 어떻게 하면 정죄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미워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받았는데 내가 그 사람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 이 마음의 고백과 은혜를 이어갈 수 있을까? 조금 더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는 거예요. 뭔가 화가 나거든요. 우리가 너무 빨리 마음을 정해요. 우리가 너무 빨리 미워해요. 우리가 너무 빨리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우리가 너무 빨리 포기해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일은 저런 거야, 이제 끊어야 돼. 너무 빨리요. 몇 번 예를 든 건데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지하철을 타는데 어떤 아이 한 6살, 7살 정도 되는 아이가 막 지하철에서 막 뛰어다니는 난리가 친 거예요. 그냥 막 2, 3조상 막 때리고 뭐 발 받고 막 소리 지르고. 근데 그 아이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는 아이를 멍하니 그냥 바라보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야, 가정교육 어떻게 시키는 거냐? 저렇게 시켜갖고 있으니까 애들이 엉망되지. 야, 저 아빠 같은 사람인데 저 아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방치하고 내버리냐? 막 그러고 있다가 한 명이 못 참고 외쳤어요. 이보시오, 당신이 이 아이의 아버지 같은데 아무래도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공중 도덕도 못 지키게 방치해두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아이 키우는 사람이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근데 그때요,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요, 저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지금 이 아이 엄마 땅에다가 묻고 오는 것입니다. 이 아이 엄마가 병들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몰라요, 지금 어떻게 키워야 될지. 죄송합니다 하고 그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예, 조용히 있어, 가만히 있어,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품었어요. 품고서 있는데 아이가 아버지 품에 그렇게 오래 있습니까? 다시 또 팽개치고 막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다 불쾌했어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뛰어다니는 아이 보니까요, 한 명도 화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공중도덕 안 지키느냐?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자기 앞에 그렇게 뛰는 아이를 보면서 어떤 아줌마는 쓰다듬고 안고서 우는 거예요. 왜 화납니까? 왜 미워합니까? 왜 정죄합니까? 거기서 멈췄으니까 조금 더 알아야 되는데, 조금 더 알면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 사랑이 오면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피한다. 우리가 지금 아는 게 부분적이라고요. 부분적으로 아니까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부분적으로 아니까 그 사람이랑 있는 게 싫고, 부분적으로 아니까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은혜를 받아도 지속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정리를 해요. 이제 끝. 근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요. 좀 더 온전하게 알면 사랑할 수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만세전에 아시고 지금까지 아시고 죽어서도 아시는 것 다 아시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어느 순간에 만났다가 얼마 만났다가 헤어지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은요, 좀 더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사랑하는 방법은요, 올라가는 거예요. 좀 올라가면 돼요. 저희 딸이 한 4살 정도쯤 됐을까요? 뭐 그럴 정도인데, 제가 서울 수유동에서 있었는데 같이 백화점 갔어요. 현대백화점 갔는데 지하에다 이제 차를 대고 지하에서 그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저하고 저희 집 사람하고 저희 딸랑 막 웃고 좋았어요. 근데 1층이 되니까 문이 쫙 열리면서 사람이 완전 꽉 몰려들어요. 꽉 찼어요, 엘리베이터가. 저희는 이제 8층인가 9층인가 거기 식당 가고 올라가고 먼저 먹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꽉 차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딸이 이렇게 저한테 손을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뭐 하는 거겠어요? 자기 안아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아래에 있으니까 다 자기 얼굴이 다 다른 사람 다 엉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엉덩이로 다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밀치고 하니까 이 딸아이가 막 숨도 못 쉬겠고, 또 혹시 거기서 누군가 화학적인 발사를 하면 이 아이는 그냥 화생방이 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올려줬어요. 좋다고 웃고. 저는 그때 한 가지 영적인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우리가 어쩌면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좀 싫고 힘든 사람들이 있고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만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낮으면요 공기가 안 좋아요. 낮으면요 다 힘들어요. 근데 올라가고 나면, 낮으면 다 엉덩이만 있고 자기 발만 있고 그러니까 다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다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있어서 걸림돌 같아요. 근데 올라가고 나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다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행복의 계획들을 세워갖고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 그분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으시대요. 우리도 성령 하나님 만나면요 사랑의 폭이 넓어져요. 용서의 폭이 넓어져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소멸되고 나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좁아져요. 용서가 점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면, 자꾸 미워진다면, 자꾸 내 주변에 왜 이런 사람들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내 가족이 왜 이럴까 고민하고 있다면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래도 해결이 안 되거든. 하나님 앞에 손을 드세요. 주여, 나를 올려주세요. 나의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하나님께 더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귀어야지만 행복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지 행복해요. 그 사랑을 만나면 내가 내 주변에 주신, 합쳐서 100점 만들라고 주신 이 기가 막힌 선물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고백 앞에 아멘, 주저함 없이 아멘이 돼요. 따지지 않고,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선악과가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아멘이 됩니다. 그 힘을 갖고 가정을 치유하는 거예요. 지식 갖고 치유하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남편 앞에 노력하면, 그래서 반찬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면 며칠 동안 얼마만큼 행복해집니다. 자녀한테 화내지 말아야지 애쓰고 노력한들 얼마만큼 참을 수 있습니까? 주님 사랑 만나야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요 그 주님 사랑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 사랑 만나고 난 다음에 화내지 말자, 싸우지 말자. 그 주님 사랑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이해하자. 연약한 것 도와주고, 부족한 것 채워주고, 허물 있으면 덮어주고, 좋은 것 말해주고, 칭찬하고, 뛰어난 것 인정해주자. 사람들을 만나면 좀 더 기다려주자. 비판하지 말자. 주여, 나를 좀 올려주세요. 내가 위를 바라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더 닮아가는 모습. 그러면요 우리 주변에 미울 사람 없어요. 버릴 사람 없어요. 합쳐서 100점 되는 사람 다 온전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많은 거예요. 우리 한 주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코이노니아 공동체, 교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 안에서 훈련된 그 코이노니아의 힘을 통해서 가정도 치유받고 삶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